오늘도 우리 주님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하시죠. 36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재림의 때는 누구만 아신다 했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누구는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대. 천사들도 모른대.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시는데도 우리나라에서 나는 안다, 계시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들을 이끌어 시한부 종말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시한부 종말론은 위험성이 있어요. 그때가 딱 됐는데 안 오셔.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시한부 종말론은 다 없애버리고 어떤 종말을 했느냐? 14만 4천 명이 되면 온다. 내가 그다. 이제 사실 신천지 이만희도 원래 시한부 종말론자였어요. 옛날에 시한부 종말론자였다가 딱 실패하고 나서 14만 4천 명 숫자 종말론자가 됐죠. 근데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 명이 돼버렸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또 말을 또 바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14만 4천 명.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한테 옛날에 물어보니까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라고 막 신천지에다 헌금도 내고 전도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봅시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든지 안 받든지 막 전도한다. 이거 그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제정신입니까? 나는 구원받아야 됐고 니는 모르겠고 나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되니까 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건 참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이 천국 가야 하니까. 그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하는 것도 나만 천국 가면 어떡하나, 우리 아버지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오직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 날과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깨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를 드시죠.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짓 하는데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림을 당하니 도둑이 마치 몇 시에 올 줄 모르니 늘 깨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중에도 안 두고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못 누리는데 지옥에서 죽어서 천국 가겠냐고. 이 땅에서도 영생을 못 누리는데 죽어서 영생을 누리겠냐고. 영생은 이 땅에서는 천국을 못 누리고 영생을 못 누리다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던 것을 천국에 가서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남편이 한 5년 정도 합치면 거의 5년 정도 중동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애들을, 남자 애들을 이제 여자 집사님 혼자 키우면서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제 안 힘드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매일 남편하고 화상 통화를 한대. 화상 통화를 한대. 근데 여러분, 화상 통화하는 것도 좋지만 남편이 귀국을 해서 지금 가족과 같이 살고 있거든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살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교제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화상통화만 하다가 얼굴만 얼굴로 보면서. 그렇지만 화상통화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 땅에서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은 마치 화상통화하는 것과 비슷하다면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코에 호흡이 그치는 그날 주님 앞에 주님을 배운 날은 뭐예요? 이제는 화상통화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주님과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는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채워보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재림에 대해서 깨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틀 전에 이야기했듯이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주님의 재림을 늘 매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십니다. 그것이 우주의 종말 때에 주님을 만나 뵙든지 아니면 재림의 때는요, 우리의 생명이 끝났을 때, 그때가 또 재림의 날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믿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딱 갈리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바로 그 심판의 날, 그 날이 언제 올 줄 몰라요. 언제 올 줄 몰라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나님 품에 안긴 친구도 있고요. 돌이켜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3학년 때, 그때 제가 젊었을 때잖아요. 그때 28, 9살, 30살 됐겠네요. 그때 제 친구 하나가 신학교 친구인데, 얘가 바로 며칠 전에도 밥 먹고 놀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자다가 사모님하고 어린애 남겨놓고 심장마비를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벌써 30년 가까이 됐네요. 뿐만 아니라 목회를 잘 하다가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박사를 받고 어느 교회입니까? 영등포교회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전설적인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 방지일 목사님 원로 목사 또 그 2대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어쨌든 그 친구도 우리 한국 교회가 키우는 우리 교단이 키우는 국제통인데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 와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을 전 목사가 그때 40대 초반이죠. 그때 부르심을 받은 적이 언제 어떻게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고 늘 성도들 간의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주님은 마지막에 또 뒷부분에는 또 재림에 대한 비유를 또 한 가지 더 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고 한 종은 악한 종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한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마치 주인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충성스럽게 감당을 합니다. 제가 이제 살짝 자랑 하나 할까요? 제가 서울에서 동교동교회라는 데서 목회를 하는데요. 그 동교동교회 이제 사임을 하고 제가 개척교회를 잠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는 형님 목회를 도운다고. 근데 동교동교회 음동성 목사님이 제가 그게 5년을 목회했는데 딱 목회할 때 저는 이런 말씀을 칭찬을 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이 김원필 목사는 마치 담임 목사처럼 교회를 돌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때까지 부목사들은 다 그냥 부목사처럼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딱 그냥 지 할 일하고 그냥 딱 부목사처럼 목회를 했는데 김원필 목사는 마치 이 교회가 자기 목회인 것처럼 교인을 돌아보고 목회를 하고 행사를 기획하고 도전하고 마치 담임 목사처럼 목회를 한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장로님들한테 슬쩍 이런 또 이야기를 하셨다고 제 귀에 들렸거든요. 내 후임은 김원필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근데 그게 후임이 되기 전에 제가 이제 다른 게 담임 목사로 가게 되면서 그게 후임은 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참 그 말이 저한테 큰 위로가 또 되고 큰 칭찬이죠. 부목사로서는 엄청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충성된 종은 뭡니까?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 충성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니라. 마치 음동성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이 내 후임은 김원필 목사에게 맡기리라 이런 칭찬과도 같지 않을까요? 저는 그 칭찬이요 마치 주님이 저에게 칭찬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도 칭찬 못 받는 부목사가 주님 앞에서도 칭찬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성도가 주님 앞에 가서도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또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담임 목사가 주님 앞에 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늘 깨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착하고 선한 종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런 종이 재림의 날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게으르고 주님이 올지 못 올지 주님이 너무 더디 오니까 자기 욕심 채우기에 바쁜 그런 종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에 가깝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지요. 일단은 내 인생을 주님이 맡겼어요. 내 생명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맡기시고 우리 교회를 맡기시고 내 일터를 맡기셨어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불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청교도 최고의 목사님이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 이런 비유를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또 C를 선택할까 어떤 선택을 해 나갈 때에 이걸 염두에 두고 선택하면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면 내가 지금 5분 뒤에 죽는다 생각하고 5분 뒤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결정을 가지고 나는 5분 뒤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결정하라. 그렇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거룩해지고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모든 우리의 삶을 바로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식하며 순종한 삶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재림의 때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겸손히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